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고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영적인 승리, 또 믿음의 승리, 또 형통의 승리를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단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위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112쪽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핵심 구절은 11절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순종의 삶을 결단하는 날, 순종의 삶을 결단하는 날,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11절 보세요. 세상을 다 만드시고 나서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이 쉬었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누아취인데 이 누아취의 여러 뜻 가운데 하나는 만족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놓으신 게 아주 만족스러우셔서 그래서 이제 할 일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쉬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완벽한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완벽했기 때문이에요. 그 완벽한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복을 말씀하셨고 복을 명령하셨어요. 이 복은 히브리 말로 바라크예요. 뜻은 풍성하게 임하는 복, 실제적인 복, 또 엄청난 복, 지속적인 복, 확실한 복, 그리고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복. 이게 바라크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복이 임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 완벽한 세상이 파괴됐습니다. 누가 이 세상을 파괴했지요? 마귀가 이 세상을 파괴했는데 그 마귀가 세상을 파괴할 때 그 파괴의 도구로, 그 저주의 도구로 여러분 인간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축복의 통로로도 쓰임받을 수 있고 저주의 통로로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어제 한번 봤는데 오늘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7절에 그 완벽했던 세상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늘 하나님의 실제적인 복이 임하는 땅이 이제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됩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중간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간이 뭐가 됐습니까? 인간이 저주의 통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도 저주를 주고 본인도 저주를 당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불순종 때문입니다. 불순종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세계가 깨졌고, 완벽한 하나님의 복이 깨졌고,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깨져버렸습니다. 불순종이 본인도 고통을 받게 하고 또 본인을 통해서 다른 이들도 고통을 받고 가정도 고통을 받고 피조 세계도 고통을 받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창세기 12장 3절 보세요. 창세기 12장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부터 하는 명령을 순종하여 행하라. 그리하면 3절 보세요. 중간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2절에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지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뭘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너도 복을 받고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셨어요. 인생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삶이 있는 거예요. 저주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 있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주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주일은 완벽했던 하나님의 세상이 불순종하는 인간을 통하여 파괴되고 깨지고 망가져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은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은 우리에게 복만 주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은 쓰디쓴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가득합니다. 이유가 뭐지요? 불순종 때문입니다. 주일은 불순종의 무서움과 순종의 복됨을 깨닫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한테 그만 좀 고통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 아내한테, 내 아들들에게, 내 딸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동료들에게, 내 교우들에게 내가 이제 그만 좀 고통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불순종의 무서움,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이제 그만 좀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삶 살아야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도록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우리 교우들, 우리 이웃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저주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청산하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날, 그날이 주일입니다. 내가 불순종하면 나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 나도 고통을 받고 우리 식구들도 고통을 받고 우리 이웃들도 고통을 받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나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 근데 이런 삶 좀 그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깨닫고 결심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에 왜 안식일이 깨졌습니까? 불순종 때문이죠. 불순종의 이유가 뭡니까? 불순종의 이유는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스워 보입니다. 내가 더 지혜롭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못마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어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보 같아서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교만이 우리를 불순종의 삶을 살게 합니다. 불순종의 삶은 저주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이고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다 파괴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파괴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십시오. 한 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인생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과 저주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이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아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다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요약해서 알려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너무나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 복을 나만 받는 게 아니라 그 복을 다른 사람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 다른 인생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여러분 68절까지 보세요. 저주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의 이유는 14절 보시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15절 보세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있을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입니다. 그 저주를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성읍이 받고 도시가 받고 가족이 받고 이웃이 받고 그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15절부터 근데 그 복의 내용은 1절부터 14절까지라면 저주의 내용은 15절부터 68절까지 나옵니다. 이 저주의 내용을 한 자리에서 읽으면 여러분 숨이 턱턱 막힙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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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럽니다. 이 15절부터 68절까지의 삶을 청산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도 저주를 받고 다른 사람도 저주를 받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는 삶을 끝맺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십계명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삶. 십계명이 뭐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살 때 나도 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 교회도 복의 통로가 되고 이 십계명 말씀을 따르는 나라가 될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이 여러분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주일은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불순종의 무서움을 깨닫고 하나님께 내가 불순종하여 산 삶의 내용들을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여 하나님 저 이런 삶 좀 그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가족들 좀 그만 괴롭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마을 사람들 좀 그만 괴롭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교우들 좀 그만 괴롭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결단하고 이제 순종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끌어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순종의 삶,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날, 그 방향을 축복의 통로 된 삶을 살기로 정하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마다 이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이미 충분합니다. 나 때문에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이웃들이 고통을 받고 형제들이 고통을 받고 친구들이 고통을 받고 교우들이 고통을 받는 것, 하나님 이미 넘치도록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저주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주여 끝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이 그 원인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는 교만이 그 원인이오니 주여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교만과 내 모든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여 이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로 말미암아 가족이 복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고 나라와 온 열방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화도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다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합니다. 큰 은혜 내려주셔서 주일마다 주여 저주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은 소멸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만
아버지여 주님 회복되고 유지되는 그러한 거룩한 날, 거룩하여 구별된 날 되도록 주여 우리의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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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